할렐루야. 참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하거나 멀게 만드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이 만남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 엄청납니다. 뭐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또 가지더라도 일명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혀 처음 들어봤던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2m 이상 띄워라, 뭐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친근한 아름다운 삶을 가로막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다음 가끔씩 듣던 재택근무, 이런 단어가 이제는 제법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근무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만남이 없는 기계와의 만남 속에 근무한다고 할 때에 그 심성이, 마음이 제대로 갖춰지겠느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화상 채팅을 해서 그냥 다른 채팅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영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런 현실 앞에 예배도 예외가 아니고 영상 예배, 화상 예배, 이것이 이제는 멀리만 느껴졌던 것이 가까이 다가와서, 전에는 그런 것이 부정시되어졌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정당화되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발빠른 목사님들, 신학자들 가운데는 앞으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예배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인데 이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고 이 세대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잘 따라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로, 센스가 있는 목사로, 시대에 민감한 목사로 취급받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리타분한 목사, 보수적인 목사로 칭함을 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의 만남을
별로 감사치 못하고 살았던 것,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 속에도 있었지만은 정말 일상의 만남, 악수하고 포옹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만나면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함이 전혀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둔갑해 버렸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만나서 예배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보낸 것도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변화를 속에서 이런 거리가 멀어질 때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비록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던 사람도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왜 결혼을 하셨죠? 결혼을 왜 하셨어요? 사회적 거리 없애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살아도 주말 부부로 살든지 오랫동안 몇 개월, 1년 동안 거리에 멀리 떨어져서 만남이 없이 살아보세요. 그 마음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야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밀착된 거리 관계인가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인가, 그 떨어짐이 단순한 지근한 거리로 2m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200m 떨어져 있는지 2km가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 거리의 감각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횟수가 많을수록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외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귀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필연적 만남이고 선택권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만난 거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스승,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스승과의 만남이도 우리나라 구조상으로 보면은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위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 담임 선생님이 결정되어지고 담당 선생님이 결정되어지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라, 잘 만나라, 잘못된 친구는 멀리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신과의 만남, 종교와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지만은 응답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문 열지 아니하고 문 열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문제는 문 안 열면은 안 들어오세요.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열어야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신과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싶어서. 다른 거 없어요. 죽을까 봐 싶어서 그렇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누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나는 두렵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사실은 마스크를 끼고 저도 다닙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목사가 또 죄인 취급받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되어진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것 두려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고백할게요. 꼭 오늘 우리 조 집사님 따님을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제목 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초에 갑자기 이 제목을 바꿨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분명히 다른 말씀을 정해놨는데 이 말씀을 하게 할 때는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우리 다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들어야 될 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준비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초청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 내용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1절부터 본래 읽으셔야 되는데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어서 종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쳐서 주인이 고발해서 결국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옥중에서도 잘 만나야 돼요. 참 사람 잘 만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네시모보다 더 나쁜 죄수를 만나면 정과가 2범 3범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을 만났단 말이죠. 바울을 만나서 더 좋아진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이 오네시모에게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 그가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신복이다, 신복. 여러분, 신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씁니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정말로 척척척척 말이 없어도 눈치 하나만 보고도 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나의 지시를 따라서 어디를 보내놔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뭐 얼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만난 적이 얼마 됐는지 기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이 오네시모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신복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옥중서신이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따라서 에필골몬. 예, 그 4가지가 이 옥중서신이. 예. 자,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제는, 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지금은 유익한 종이 되었다. 전에는 당신에게 해를 끼쳤지만은 이제는 유익을 줄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그동안 나를 잘 도와줬는데 나를 믿고 이제 오네시모가 밖에 나가거들랑 네가 다시금 받아들여라.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수준에서 받아들이라.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에 가든 길을 가든 차를 타든 어느 곳에든지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만남이 기왕이면 복된 만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복된 만남.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내가 이와 같이 되었노라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노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에게 복된 만남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오세훈 목사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세훈 목사 누구?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그 다음에 제가 예수 안 믿는 분 같으면 또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그러면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만남을 구별해 보면 내게 복이 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복이 안 된 만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이 안 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자체가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정채봉 시인 잘 아시죠? 정채봉 시인 글 가운데 만남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가장 고귀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죠. 참사랑과 평안함, 생명과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읽은 성경 우리 빌레몬서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이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만난 사도 바울의 만남은 가장 복된 만남이었고, 그 복이 큰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팔자 고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천국 간다니까요. 영생 얻는다니까요. 우리도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 끼고라도. 저는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요 얼마나 변했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남편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렇게 좋은 걸 일찍 이야기하지. 자기가 안 가놓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좀 전해주지.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이 땅이 끝인 줄 알았더니만은 영원히 사는 삶이 열려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니까 출근하는 것도 즐겁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즐겁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전화까지 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변화돼가 너무너무 좋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먼저 변한 만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동네에 가까이 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꼬꾸라집니다. 하늘에서 광채가 납니다.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에 주위의 다른 분들도 음성을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꼬꾸라졌고 3일 동안 앞을 못 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기도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곧바로 그때부터 자기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걸 회개하고 바로 나가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냐? 이것은 누구를 위함인지 아세요? 오네시모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저렇게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핍박이 오더라도 막아주시고 더 열심히 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게 하셨을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나의 신복이 되었다. 잘 대해줘라. 받아들여라. 제가 전에도 예를 든 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선교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사실은 1%가 지금 안 됩니다. 우리는 20% 가까이 되는데 신자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분들은 몇 분이 거명돼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가가와 도요이코 출신이 뭐냐? 정치를 하는 아버지의 기생첩입니다. 첩의 자식입니다. 기생신분의 첩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인데 4살 때 정치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5살 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떠납니다. 고아가 됩니다. 자기를 낳아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본처에게 얹혀서 살아야 됩니다. 5살이 여러분 얹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침 좋은 할머니가 계셔서 그 할머니 때문에 보호를 받았다고요. 그래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길목에 한 집 건물의 모퉁이에 있는데 거기에 전도대가 지나갑니다. 구세군 전도대에 있습니다. 북을 치면서 전도하면서 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가서 묻습니다.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나요?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나요? 거기 가슴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전도대원들이 그럼요.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15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대학이 2학년 다닐 때에 폐병이 옵니다. 지금은 폐병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정말 100년 전만 해도 폐병 오면은 많은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신학과에 다녔었는데 신학부로부터도 퇴학을 당합니다. 교회에서도 출교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가가오 도요키가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이제 이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 북쪽에 가나다라는 지방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죽더라도. 그래서 이분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곳을 향해서 갔는데요. 그 나가노 목사님한테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상을 받았어요. 밥을 숟가락을 뜨다가 각혈을 합니다. 폐병 환자가 각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신학교에서는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 나가노 목사님이 피를 닦아내고 밥을 다시 차려 왔어요. 그 상을 받는 순간에 가가오 도요교회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신앙을 거기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나도 이 나가노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러게 비해서 빈민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폐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빈민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변을 잘 못 보는 병이 무슨지? 변비가 심하대.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래서 가난하니까 변비가 생기는데 판에도 안 나올 정도. 그러면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자기 혓바닥으로 핥아서 녹여서 파냅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내 자식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에 비하면
나가노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내가 각혈을 냈는데도 닦아내고 밥상을 또다시 차려서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당시도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의 지배를 좀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살던 사람이 2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건너갔대요. 그런데 이 가가오 도이코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열심으로 사는데 역시 빈민들을 돌봅니다. 이 소문이 그 당시에 장개석 총통입니다. 그 부인 송미령 여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이 엄청난 가난한 빈민들과 그 어려운 빈민들과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문을 듣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전부 출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갈 때에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장개석 총통이 그 아내 송미령 여사의 말을 듣고 포고령 1호를 내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절대로 해치지 말라. 이 포고령 1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 정신으로 중국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 일찍이 고아가 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전도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김익두 깡패, 장날에 김익두가 나타나면 장이 제대로 안 설 정도로 그런 못된 깡패지만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만남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가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만남을 제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이분을 만나서 내가 가장 큰 복된 만남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대구를 복음화시키고 성취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